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말씀,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의 심령 패부 깊숙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바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에서의 축복을 취하여서 야곱이 받게 하셨는가?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 말이 나와요. 이삭이 왜 눈이 어두워졌는가? 우리가 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육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 밑에는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울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 두 민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도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고 자기의 기업을 맏아들은 에서가 취하여서 그 가업을 이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삭이 지금 왜 눈이 멀었다라는 말을 하느냐? 우리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모세는 120세가 돼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이삭은 왜 눈이 흐렸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지 아니한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된 것은 이삭이 자기 마음에 원하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마음가짐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는 에서를 축복하길 원했고 에서에게 장자의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에게 그 태중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에서를 축복하고 에서로 통해서 장자의 기업을 이으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장자의 기업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살펴봤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서의 심중을 이미 아셨고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에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릴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여기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것이 불의가 아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 심령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알고 그 장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야곱에게
긍휼히 여기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없이 자기 육체가 먼저가 되어져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그 에서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무리 이삭이 주고자 했어도 그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얻지 못하게 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멀게 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자 하며요? 바로 야곱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이삭이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속게 하셨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속게 하지 아니하고 막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그 장자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을 이미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미 얻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원하시고 에서를 미워하고 또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기업, 장자의 기업을 얻게 하기로 이미 주님께서 정하셨다. 근데 그 정하신 이유는 왜?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장자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나? 우리 이미 다뤘습니다. 장자는 바로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예언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삭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쌍태를 갖게 하시면서 이삭에게서 이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낳게 하시고 12지파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를 태어나시게 하시고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에서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의 육체를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육체의 마음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나아갈 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 나오는 사건인데 사무엘상 근데 15장에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시나? 근데 이것이 사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나왔을 때 첫 번째로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막고 그들과 싸웠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얘기는 끝까지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신명기 25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라.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라. 그리고 나서 절대 이 말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 도말하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럼 누구의 후손인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입니다. 엘리바스가 첫 딥나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후손 중에서 아말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한 사람 에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에서를 통해서 나타난 아말렉 족속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에서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장자의 기업을 잃어버린 것이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걸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아말렉 족속이 나오고,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정 중에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길을 막는 족속이었다 라는 사실. 자, 그런데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고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천하에서 그 아말렉을 도말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사무엘상 5장 하나님이 15장 1절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게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그 일로 인해서 2절에 말하기를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완전 아주 씨가 없이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들에게 갔을 때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중에 9절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느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말하기를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는 10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 22절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옒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지만 사울 왕은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그 좋은 것은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육적인 생각을 따라 자기가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인해서 죽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어떤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나.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고 예배일에 감사헌금에 주일헌금에 드리고 공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예배 참석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제사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 어떤 자를 기쁘게 여겼으며 하나님 어떤 자에게 장자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 축복을 얻게 하셨는가.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함은 에서를 진멸한 것과 같습니다. 에서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아직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아직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탐욕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의 사람은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 이 말씀과 동일하게 같이 되어지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가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탐심만 우상 숭배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는 것들,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부정한 것이고, 내 사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욕이고, 악한 정욕은 하나님 앞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 이 에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냐?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 하나님을 주로 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야곱과 같이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18절에 여호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아말렉에게 임한 진노가 사울에게 다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자이냐? 바로 이 아말렉에 임한 진노가 에서에게 임한 것 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5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다고 교회 열심을 내고, 믿는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머니 털어서 헌금하고 제사에 열심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많이 정말 잘못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제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장자의 기업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된, 허락된
그 축복을 다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정말 내가 귀신도 쫓았나이다, 내가 방언도 하나이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했을 때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가 주여 주여 하여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내 심령의 중심이 바로 무엇에 있느냐,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냐. 사울왕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함을, 그것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15장 끝부분에 가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했다 라고 또 핑계도 또 백성들에게 돌려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때 사람의 비맞춘 설교하고 다는 아니죠, 물론. 그런데 성도들이 떠날까봐, 성도들이 기뻐하지 아니할까봐 성도들 비맞춘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왕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자기와 함께 가자. 자기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 이거 완전히 외식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버린 것 같지 않게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리워진 자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자는, 육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린 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미 배제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과연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육의 사람은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축복을 받고 애사는 하나님 앞에 버리워서 다시는 그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축복이 그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패부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날마다 벌거벗은 자이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가리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심령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육의 모든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의 자녀요, 그 장자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된 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